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 정세의 흐름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한국 라디오를 종종 듣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핸드폰의 어플에 한국에 있는 그런 라디오 어플을 깔면은 한국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듣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생소했습니다. VR이나 뭐 가끔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종종 듣게 되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참 이러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제 사업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VR,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속에서 사실 게임을 하거나 또 다르게 요즘에 사실 가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가상공간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강남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한국에 있는 강남의 땅이 너무나 비싸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땅이지만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안에서는 강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데에서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면 그 건물을 팔고 또 다른 건물들을 또 사고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가상현실에 사용되어지는 현금 또한 가상 돈이지만 사실상 이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만큼의 투자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던 많은 사이트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셔서 저만 몰랐습니까 혹시? 자, 지난번에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 관련된 연구소에서 매 시간마다 매 해마다 그에 관련된 이제 앞에 미래 때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어떤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성비 값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2017년도에는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 욜로가 뭔지 아시죠? 내가 현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부를 모은다 할지라도 당장에 집조차 차조차 사지 못하는 현대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 앞에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에 대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 라고 얘기하고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욜로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 2017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소확행, 19년도에는 뉴트로, 우리 올해는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 때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올해는 나노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개개인의 각 공동체가 모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뿔뿔이 개인적으로 생활하고 그에 관련된 생활에 맞는 생활 패턴, 소비의 패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연구소에서 무엇을 주장을 하느냐 봤더니 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러한 소비의 트렌드를 너희들은 알고 사회가 움직이는 그 방향을 미리 알고 나면은 분명하게 사업도 인생도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는 그 책의 시점으로 해서 많은 기업과 많은 개인들이 이러한 책을 보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고 또 다르게 사람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자, 내년에는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갈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에도 분명한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트렌드라고 얘기를 해보시죠. 자,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트렌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의 영적 트렌드, 그 방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영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파악하면은 그 사람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영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적인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물론 좋은 왕이긴 했지만 그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도 늘 생각이 나죠. 은혜를 받을 만한 솔직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한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던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러한 영적 트렌드를 알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서 걸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트렌드를 쫓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조차 하지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의 아버지가 파괴했던 그 가정,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의 출신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충분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정말 왕위에 올려 세웠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뛰는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짜잔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곽중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시겠죠.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할꼬? 너는 내게 말해라. 내가 다 이뤄줄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규성아, 내가 너한테 뭐든 줄게. 너 나한테 말만 해봐.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고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영적 트렌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알미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솔로몬의 축복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디디야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좀 불어도 내 인생에 고난이 좀 일어나도 문제가 찾아와도 너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너무나도 잘 정착되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늘 평안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거리가 늘 앞서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역주권자시죠? 시민권자들이시죠? 저는 비자입니다. 자, 비자 생활을 해보니까 좀 생활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1년에 한 번씩 면허도 갱신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학교 선생님 부르면은 정말 다른 이야기,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긴장을 해가지고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골리앗과 같은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서요, 주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간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때에 감히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등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를 등을 돌리신다 생각을 해보시죠. 참, 우리 교회 끝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국 땅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미국 땅 아무리 부강한 나라다 할지라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인생,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가운데 등을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그냥 눈 두 개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인생 무너지고 정말인지 속된 말로 끝장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냐, 그거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쌍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사랑은요, 어떠한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솔로몬을 애달프게 사랑하고, 아니면 솔로몬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형국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졌던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감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말로만 사랑하고 감정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삶 속에서 증거로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생활, 그러니까 생활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말했죠. 그 신앙의 말씀을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솔로몬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증거로서, 삶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다가 혹시 빨간불에 여러분 혹시 차가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죄 지을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단순하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내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왔었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었대요. 자신의 와이프가 무서워가 아니었대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정말 죄를 짓지 못하겠더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빨간불 있을 때 정말 내가 정차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떼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분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돈을 떼먹고요,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그렇게 뒤통수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꿈틀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인 겁니다. 악인은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간다고 하지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죄인의 꾀를 따라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합쳐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의 철학,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꼼수로 사셨습니까? 신앙의 연도를 자랑하시고 또한 내 직분을 자랑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트렌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인생, 또한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지원과 도움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런 어떤 얽어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행복의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셔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으시고, 행복하고 싶으셔서 노력하면서 돈을 버시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길을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봤더니 허무함밖에 없었다죠. 여러분, 우울함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행복의 매뉴얼대로 따라가 봤더니 우리는 그곳에서 곧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곧 생명이 넘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의 행복의 매뉴얼인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연초에 시작되는 필사가 지금 점점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아서 총 3명이 지금 필사 완료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정말 꿈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행복의 그 길대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쫓아갔던 그런 영적인 트렌드가 뭡니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일천번제의 제사로 그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일천번제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곳 참 재밌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에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이라는 곳 평평한 평지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은요, 해발 750m에 있었던 산에 있었던 그런 산당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옮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양과 염소가 그냥 스스로 갔겠습니까?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흠이 없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 기브온이라는 곳까지 갔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옮기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불편하시겠죠? 안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는 정말 불편하고요, 예배는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그런 분들, 물론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TV로서 보는 예배와 어르신들이 보는 예배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의 중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수천 마리의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과 그의 눈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이 먼 성도님들이 정말 종종 계십니다. 신방을 가서 집사님 진짜 먼 데서 오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말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죠. 그렇게 이렇게 막 건방지게 얘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죠. 우리 집이 먼 거죠. 저는 그 말씀이요, 아직까지 끊이지가 않아요. 먼 곳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집이 먼 게 아니야. 교회가 먼 게 아니야. 집이 먼 거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 교회가 멀어서 예배하기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쁘게 생각하는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 집이 먼 거예요. 나의 중심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꿔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솔로몬의 이 1,000변제가 어떤 사람은 제사 횟수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000마리의 소나 염소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물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제사가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정성과 인력이 소모되었던 제사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예배의 비용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100만 달러가 정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릴 때 100만 달러가 드린 거예요. 100만 달러 쓰는 게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아깝죠.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그의 마음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가 복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재원을 받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 주셨던 이유가 여러분, 그의 이러한 이쁜 마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제사를요 지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고 싶어서요? 잘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응답 받고 싶으셔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다 내 것이고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인 거예요. 그가 목적은 복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나라가 무너졌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예배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게 복이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는요, 건강한 관계를 뜻하는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하다라면요, 부모가 가진 것 다 자기 자식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하면은 부모의 집이 자식의 집이 되는 거고요, 부모의 차가 자식의 차가 되는 거고, 부모의 통장에 있는 잔고에 있는 그 모든 재정들이 자녀들이 쉽게 그 부모와 타협하면서 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전체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분과의 그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열리면은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죠.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무너지는 이 관계가 열려지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고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엄청나게 바쁠걸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섰습니다. 즉위를 했죠. 취임을 했죠. 여러분 아마도 첫 달은 몇 달은 굉장히 업무에 시달릴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를 내밀고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충분하게 많이들 고민하고 바쁠 겁니다. 솔로몬이요 딱 그런 타이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솔로몬은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은요 여러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고 또한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은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을 해요. 제가 목회 경력이 23년 동안 대신방을 하면서 신청을 이렇게 안 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되게 이게 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방법이 틀렸나? 솔직히 여러분 바쁘시다고 하시지만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바쁘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신방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고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분들의 그냥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받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충분하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가정마다 주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곳곳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갔었던 때는 늘 페이퍼를 만들어서 갔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은 그 말씀을 그냥 두지 마시고 냉장고 문에다 붙이라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말씀 지켜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네요. 신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방법을 또 바꿨어요. 가정교회별로 하지 않고 각 가정별로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가장 적당한 시간대에 여유 있을 시간대에 가정의 이름을 적으시면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가정의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겁니다. 내 사업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지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정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폰 같은 거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줄 선 사람들 TV나 이런 거 보면서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앞에서 텐트를 쳐놓으면서 몇 주 동안 그 앞에서 길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판매된 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요, 새 모델의 핸드폰 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향한 그런 열정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향한 중심과 이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요. 세 가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FLB입니다. F는요, First입니다. 가장 나의 먼저의 것을 드리는 것. B는 Best입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L은요, 나의 마지막 것까지도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함부로 아멘 못 하시겠죠? 무서울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베스트,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퍼스트,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숨겨놓았던 나의 라스트,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 다 드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홀릭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꾼이라고 그러죠. 꾼. 사기에 능통한 사람을 사기꾼, 또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을 노름꾼이라고 합니다. 낚시에 홀릭된 사람은 낚시꾼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꾼이 되셔야죠. 예배꾼.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꾼은 낚시하기 앞서서 많은 준비를 하죠. 채비를 합니다. 새우를 사가기도 하고,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낚싯대도 고르기도 하고.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저도 골프 너무 좋아합니다. 골프를 칠 때마다도 늘 설레입니다. 전날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남달라요. 집에 와서 골프채를 닦습니다. 혹시나 조그마한 모래 하나에 골프채 공이 나가, 전혀 사실 그 정도 실력은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배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꾼이시라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낚시하기 전에 낚시채비를 하는 것처럼 이보다도 더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정의 일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분명히 바쁘신 것 압니다. 하지만 주일을 위하여서 다른 것은 좀 뒤로 밀어두시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영적 트렌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또 그것을 안다면, 솔로몬이 이것 하나로서 복받은 것들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적인 깨어짐과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고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죠, 그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릴리전이죠. 여러분, 라틴어로 얘기하면 릴리지오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능자와 나와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 전능자의 전능은 나의 전능,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적는 자의 능력은 바로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축복은 바로 나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바로 하나님과 묶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군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감히 어느 한 곳에조차도 우리는 마음을 둘 수 없겠지만, 정말 세상의 초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트렌드를 쫓아 나가게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란 축복의 사람, 그 솔로몬과 똑같은 동일된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